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목사의 말씀 창고의 서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과 더 많은 나눔을 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렇게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구체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자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실을 말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한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전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한 몸의 지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전제입니다. 지금까지 한 몸, 한 성령, 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한 몸의 지체들인 우리가 서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것을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서로 진실을 말해야만 합니다. 한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거짓을 버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웃과 더불어 진실을 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한 몸의 지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내 옆에 앉아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이 지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이름도 얼굴도 제대로 모르는 채 1시간 같이 앉았다 돌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사람이 주일에 교회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 마음이 아프고 걱정이 되고 그 사람의 안부가 염려가 되는 그러한 관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가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마음에 관심도 없고 아프지도 않은 그러한 형식적인 모임의 형태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26절 말씀은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마십시오. 해가 지도록 화를 품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화를 내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화를 낸다고 하더라도 화를 내는 것과 화를 내면서 격렬하게 반응하여 심한 죄를 짓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화가 되도록이면 빨리 풀어지도록 해가 지도록 화를 품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쁜 감정은 우리 모두에게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마음 깊이 새기지는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속에 나쁜 것을 깊이 새기면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화를 낼 때 우리의 이성이 약해지고 감정에 따라 반응하게 됩니다. 우리의 감정이 좋은 감정이 아니라 나쁜 감정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그 틈을 타서 말에 실수를 하게 하고 행동에 실수를 하게 해서 작은 것으로도 막을 수 있는 문제를 오히려 더 크게 만들고 결국에는 분열과 싸움과 다툼에 이르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탄이 그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또 다른 방법들이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은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고 도리어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줄 것이 있도록 자기 손으로 선한 일을 해 수고의 땀을 흘리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사람도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둑질 했던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이상 도둑질을 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뿐 아니라 가난한 사람에게 도리어 나누어 줄 것이 있도록 자기 손으로 선한 일을 하고 수고의 땀을 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의 것을 훔쳐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의 손으로 땀 흘리고 그것으로 남을 도우라는 이야기입니다. 29절은 더러운 말은 어떠한 것도 여러분의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성도를 세워주는 데 필요한 대로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하십시오. 화내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더러운 말을 하지 마십시오. 많은 문제가 말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말들이 있습니까? 그 말들이 더러운 말도 있는 것이 슬프지만 현실입니다. 말뿐만 아니라 여러 메시지, 단체 문자들,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사용하는 많은 도구들 가운데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거짓된 말과 또한 더러운 말들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을 입 밖에 내지 말고 성도를 세워주는데 필요한 선한 말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선한 말의 기준은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입니다. 교회의 원리는 은혜입니다. 사람들의 말로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도록 하는 것, 그것이 교회에서 필요한 말들입니다. 특별히 30절은 또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공격하는 말, 더러운 말을 하면 성령께서 슬퍼하십니다. 왜냐하면 말은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는지 드러나는 것이 말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말을 한다는 것은 우리 속에 더러운 것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슬퍼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며 성령을 슬프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31절, 3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악독과 분노와 화내는 것과 고함치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친절하고 인자하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모든 악의, 나쁜 것들을, 악한 의도를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싸우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악독, 분노, 화내는 것과 고함치는 것과 비방하는 것으로 교회에 싸움을 일으키고 또한 그런 모습으로 싸우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너무 가슴 아픈 일이고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제발 싸우지 마십시오. 제발 바르게 사시고 조금 친절한 말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인자하십시오. 왜 그렇게 다들 사납게 교회에서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용서받은 것처럼 서로를 용서하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선을 베풀고 상대를 세워주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끼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교회 안에 분노와 싸움과 다툼과 분열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렇게 싸우는 교회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화목하고 은혜를 끼치는 귀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